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훗날 경호선사가 삼수갑산 쪽으로 간 데에는 어떤 특이한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것을 또 가서 또 혹해서 보니까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변소로라고 밝히고 있죠. 이것도 뭐냐면은 여기에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썼냐면 항명도일이가 또 항명스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항명선사라고, 항명도일이는 경호선사의 사형이고 그 항명선사라고 하는 분은 또 다른 분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겹쳐지면은 여기서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변소로 스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항명도일과 경호선사의 오도에는 깊은 관련이 있죠. 그에 관한 일화가 하남중원의 선사 경화상 행장을 비롯해서 만해 한영원의 경호집을 통해서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보다 더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김태읍의 인간경호 평전의 내용까지 수록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하남중원의, 하남도 틀렸네 여기 좀 해주세요. 하남중원의 선사 경화상 행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고파. 죽음을 마주하고 비장한 결실과 절박한 심정으로 성악사에 돌아온 경화가, 죽음 어떤 죽음? 콜레라. 1879년 5월에 일본 콜레라가 상륙을 해요. 어디로? 동네로. 부산 동네로. 그래가지고 비장한 결심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동학사로 돌아와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려삼이가 마사도래지 뭐. 사교 입선을 위해 경원을 파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에 오직 려삼이거 마사도래만 남았다. 여기 지금 선사 경화상 행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에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되, 이 경화선사 이야기죠. 이 생애를 차라리 바보가 되어 지낼지언정 문자에 매이지 않고 조도, 그래서 조도는 뭐예요? 조사의 도겠죠. 그거를 우리는 선지라고 그러죠. 선지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닦아서 내가 삼계를 벗어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삼계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와 같이 발언한 끝에 평소에 읽었던 공안을 회고하여 보았더니, 이거 지금 선사 경화상 행장 내용이에요. 누구 거? 방한함. 교학에 종사한 습성의 탓인지 경화선사가 교학자야? 몇 년? 8년 강백이죠. 찌들찌들한 대강백. 떵떵거리는 습성 탓으로 아르마리를 낸 것일 뿐 정작 실제 채독한 몫이 없기도 하였지만, 특히 영혼선사가 제시하였던 나길이 미처 안 갔는데 말리 닥쳤다. 이거 뭐죠? 장경해릉도 대단해요. 어느 날 영혼직원을 방문해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려삼이거 마사도래니라, 이 대단한 말을 하셨죠. 려삼이거 마사도래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려삼이거는 나길이 미척하지 않았는데 마사도래는 말의 일이 닥쳐왔다.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칠판에 쓰기도 싫어요. 그래도 한번 써줘. 어이씨. 아이고 힘들어. 그냥 쪼가리들만 있네. 려삼이거 마사도래 장경해릉. 해릉이 누구한테? 영혼 직원한테. 그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려삼이거 마사도래니라 라고 해가지고 화두가 있었는데,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 하루를 아르마리로 풀려고 하니까 절대 안 돼요. 아르마리로 풀려고 할 때 앞에 뭐가 닥쳐와?
은산철벽이 닥쳐오죠. 예? 은산철벽에 마주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은산철벽에 마주치면은 백척간두 진일보가 또 앞에 등장하죠. 예?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더라 이런 얘기요. 동학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경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뭐만 있더라. 영혼 지근의 지시한 화두를 생각해냈다. 나기리 려사 이 당나귀를 자예요. 일사자고 나기 일이 가지 아니하였는데 말의 일 마사가 당도요. 그럼 려사는 뭐고 마사는 뭘까요? 려사 마사 우리가 이 선에서 말할 때 이 사자를 뜰 어떤 때 들먹거려요? 어떨 때 이 사자가 나오죠? 일단은 이판사판 아까 했었잖아요. 그리고 화엄경에서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할 때 이 사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판사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일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일. 또 일이 또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일 많이 나오네 이거에. 뭐가 나? 무사인 할 때 나오잖아요. 무사인. 다른 데 갈 것도 없어. 그러네. 무사인 할 때 이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사인 할 때 나오면 깨쳐서 좋은데 무사인은 안 나오고 나귀일이 나왔단 말이죠. 나귀 이름하고 또 말의 이름 무엇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기다 나귀일이라고 안 하고 뭐 다른 일을 하면 안 될까? 이 허구많은 것 중에 왜 나귀일이 나와가지고 내 속을 썩여?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나귀일이 나오면 반드시 말의 일이 나와야 돼. 왜? 왜? 근데 이 당나귀 려자하고 말맞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당나귀 려자를 보면은 그 앞에 말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결해야 돼? 나귀 일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니 왜 갑자기 당나귀는 나와가지고 내 속을 썩여. 근데 이 영은 지근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가지 않았다 라고 해야 또 갔다 라고 해야죠. 이게 또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에 경어선사 천하의 경어선사도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뭐가 나타나? 은산철벽이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냥. 경어선사도 어쩔 수 없이 경어선사도 깨닫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라기일과 말의 일에 매달려갖고 은산철벽이 돼서 꼬셔? 꼬셔. 에이 꼬시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호열자를 만나고 내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데 항상 머릿속에 나기일 말의 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내가 해결해보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라고 했는데 결국은 깨쳐봐야 뭘 깨쳤을까요? 중도를 깨친 거죠. 그래서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부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귀일 말의 일에 여삼이고 마사도래는 뭐더라? 여삼이고 마사도래는 그 깨침의 자리가 뭐더라? 그래서 이게 그거를 몰랐을 때 경어선사가 깨치지 못했을 때는 천하의 경어선사도 그 여삼이고 마사도래에 매달려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죽어도 몰라. 우리가 참 이 정신세계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한꺼풀 벗으면 훤히 뚫리는데 그 한꺼풀이 못 벗어져 갖고 여기다 찌렁찌렁 매달려서 이 왼수 같은 것들이 아유 징그라 그냥 말하면 안 들어? 안 들어. 지 아집 와, 야, 이 아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요. 그냥 들으면 되는데 훤히 알고 있어서
일러주면 안 들어. 그런 걸 진짜 수도 없이 받고, 뭐 어떤 면에 봐서는 실망스러워서 누구 말따나 수연방광 지내다가 그 말이 나한테는 위로가. 그냥 수연방광 지내. 인연 따라서 그냥 방광하면서 내 멋대로 지내다가 언제 인연중생 제도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는. 인연중생.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면 인간이 깨치지 못하는 건 제일 큰 그 암덩어리가 뭐더라? 아집이더라. 그래서 아마 그 부처님이 금강경에 내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왜 순서대로 그렇게 써놨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아주 잘 써놓으셨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순서더라니까. 그런데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또 그거를 왜 사람들이 이 아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가. 세요. 아상이. 못 벗겨내더라니까. 그냥 한 껍질 벗겨내면 툭 트여버리는데 그거를 벗어내지를 못해요. 왜? 다생두겁이라는 말이 또 그 말이더라. 다생두겁으로 찌들찌들 저렇게 왔는데 그냥 이 아집에 있어서는요, 스승이고 제자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그냥 이게 뭐 누구 말따나 눈 뺄래기를 하면서 아주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한다니까. 그 고집 한 번만 버리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의 그 고정관념, 아상. 내가 최고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최고고, 그거는 우물안 개구르지. 그건 지 생각이지. 세상은 딴 쪽으로 돌아가는데, 응? 이걸 하나만 턱 내려놔갖고 방하착. 제일 좋은 약은 방하착이에요. 글자 몇 개 되지도 않잖아. 글자 3개 방하착. 그게 무기인데 그 방하착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방하착을 누구를 향해서 소리 질러야 돼. 방하착을 방하착해!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간단 데 쓰잖아요. 왜냐면 려삼이고 마사도라에서 태도를 성취했는데 뭐 더 이상 뭐 갈 게 있나? 글자 8개 6개 쳤는데 거기에는 중도가 있더라는 얘기죠.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으니, 이거 경화스님이 어디에 강원에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강백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으니 나와 서로 잊어버리라 를 원하노라라고 경호는 비장한 선언을 해가지고 어디에 조실방이 비어있어. 왜? 만화가 출퇴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인연이죠. 만약에 조실방이 비어있지 않았으면 경호선사는 또 따로 어디에 그 방을 마련할 수가 없었을 텐데, 마침 조실방이 비어있으니까 그냥 조실방 들어가서 그냥 숟가락 걸고 그냥 걸어 잠그고 못 들어게. 그래서 출타를 하였다가 돌아온 만화가 보니까 자기가 힘들어진 강원이 폐쇄됐어. 경호를 꾸짖지만 경호는 절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조실 방문을 안 열어줘? 오냐? 안 열어줘. 숟가락 걸었어? 안 열어줘. 그래서 이게 김태읍이 쓴 내용인데, 제목은 부제가 이식이라는 제목으로 김태읍이 쓴 거예요. 다른 강당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외이다. 이거 제목이에요. 그래서 대사는 동학사에 돌아온 뒤에 여러 학인들을 모아놓고 말하되, 이 학인들이 뭐예요? 방학했는데 아직 안 돌아간 것들. 방학했는데 아직 돌아가지 않은 학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강당에 모여 이렇게 해놓고 대중을 강당에 모아놓고 뭐라고 말해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각각 연을 따라서 다른 강당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에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도 또 강원이 다른 데도 있었어요. 벽송사도 있었고 백담사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죠. 나는 이번에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나의 심원을 밝히기, 심원이 중요한 거죠. 심원이 뭐야? 나의 본래 자리지 뭐. 대단하죠? 이거도 또 아무나 못해요. 심원 밝힌다고 하니까 이게 심원 밝힌다는 얘기를 강사가 해서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맞지요. 지금 강백은 팔만 대장경에 교를 가리켜야 되는데 심원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나의 심원을 밝히기 전에는 다시 뭐를 할 생각이 없다. 다시 내가 강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각각 뭐다. 해산하라. 가라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는 학인들을 싹 쫓아내버려요. 각각 해산하여 주시오. 이래고 그간에 내가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깨친 바도 없는데 개뿔 잘난 척하면서 8년간 화엄경을 강한 것이 부끄럽소 이런 얘기죠. 내가 깨친 바도 없이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추척된 것이 주절주절했단 말이에요. 주제 넘게 추척 뛰어넘어서 추척된 것이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소이다. 안 봐도 경호선사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으이다. 가주세요. 이렇게 했겠지 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김태엽 글인데 위에 글 중에 나는 이번에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써 있는데 서울 갔다 돌아오는 길이 아니고 서울 가는 길이에요. 그건 역시도 오기야. 잘못된 글자로 경어집은 물론 그 어떤 책에서도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아니고 서울로 상경하는 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갔다 오지도 못했어. 아직 그냥 이 누구를 개어대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경언은 해석하게도 서울 땅 하나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죠. 그래서 청교사를 떠나오면서 헤어진 스승 개어와 제자 경어가 거의 20년 만에 감격적인 해오를 할 뻔했어 안 했어? 했지요. 그런데 못 갔어. 뭐 어찌됐든 간에 경어선사의 대오를 이끈 분의 위대한 스승은 또 개어대사 아니겠습니까? 왜? 개어대사 만나러 가다가 이 꼴이 났으니까. 그래서 경어집을 비롯한 그 외 어떤 관련 서적에서도 그 개어와 해오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것도 2개 썼나 보다. 요거 하나 지워주세요. 배고파. 그리고 재밌네 이거. 근데 재밌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부제, 아까 그것은 부제가 20이고 얘는 부제 뭐야? 부제 21이에요. 이제 경어선사가 돕 닦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일부잡하게 공부를 계속하였다. 예, 이게 지금 김태읍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경어 평전. 이로부터 경어는 문을 걸어닫고 단정히 앉아서 오로지 밤을 새워 정진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음이 방해되면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살가죽을 찌르고 칼을 갈아서 턱에다가 바짝 대고서 정진을 하였는데, 그리하여 훗날에 경어선사의 턱에는 송곳 자국과 칼에 스친 이 여러 흉터가 그냥 이렇게 촘촘 아주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대사는 이와 같이 말을 한 뒤에 조실방에 들어가서 목석같이 앉아서 목석과 같이 상이하게 비슷하게 이런 얘기죠. 전심으로 보였어요. 전심 단좌하고 오로지 마음을 단정하게 앉아서 하고 오직 성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밤이 되어서 잠이 오게 되면 송곳을 옆에 놨다가 넓적다리를 찔러 자고라고 하죠. 그 자고, 그죠? 찌르고 넓적다리 자고 송곳으로 찌르고 잠을 쫓기도 하면서 또는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목에 탁 여기다가 나무 토막에다 나무를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그 칼을 달아서 여기다가 탁 세워놔요. 그러면 이렇게 꾹꾹 조면은 탁 이러겠죠. 그래서 쫓기도 하고 또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목을 향하여 거누고 앉아서 공부하기를 시작하여 이와 같이 3달여를 동안 공부를 하니까
순일부잡하게 공부를 계속했더라 이런 얘기야. 이 순일부잡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적인 말로. 순일부잡이 뭐야? 오로지 한 생각, 순수한 한 생각으로 무잡, 잡이 섞이지 않는 순일부잡이죠. 한 생각으로만 공부를 했다 이 말이야. 그 한 생각이 뭐예요? 려삼이거 마사도래라는 화두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어떤 자가 내가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준비물이 있다 그랬죠. 뭔 준비물이 있다? 첫째, 그러니까 뭐 대신심, 대분심, 대의다는 이제 삼려라고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갖춰야 할 거지만 우리 애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갖춰야 할 건 물건이 있어요. 뭐 1. 아이고, 1. 화두 2. 좌부동 3. 송곳 이렇게 세 가지는 갖춰야 적어도 그래도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송곳으로 얼마나 찔렀는지 몰라. 허벅지 그냥 아주. 그래서 일단은 화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좌부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송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호는 조실방에 앉아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만년을 천년같이 있죠. 1년 만년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1년 만년. 이 경계가 와야 되고 또 은산철벽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꼼짝도 하지 않고 화두를 지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1년 만년 1년 만년 은산철벽 백척간두 진일보 이것들이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할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년 만년에 철벽과 은산철벽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꼼짝도 하지 않고 화두를 지어갔다. 화두를 지어갔다는 얘기는 그 화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실어서 의심을 실어서 수마가 덮쳐오면 정신을 가다듬겨서 송곳으로 가랑이를 막 찔러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박어. 저는 막 이 졸릴 때 어디다가 머리를 쥐어박았냐면 바깥에 나가니까 그냥 눈이 막 쌓여있어요.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그냥 그 눈 속에 마당에다가 그냥 갖다가 막 머리를 쳐박았어요. 막 그 눈으로 막 머리를 감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잠이 안 달아나더라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잠이 안 달아나. 나중에는 눈에서 피가 났어. 눈에서 피가 나갖고 잠이 달아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떠보니까 눈이 피가 아니고 뭐더라? 눈물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눈이 이렇게 눈깔이 이 뒤통수하고 뚫렸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눈깔 사이로 바람이 앞으로 뒤로 그냥 휙 가면서 막 여기서는 막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래 나는 이제 그 누구를 생각했죠? 그 부처님의 제자 누구지? 눈 멀은 사람. 아나율 존자가 생각이 나서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한테 존다고 돼지게 혼나고 그래가지고 그 잠을 쪼잤는데 나중에 아나율 존자는 뭐가 됐죠? 뭘 얻어요? 천한제 아니면 뭐더라? 천한제의를 얻죠. 천리안의 눈을 다 볼 수 있는 그 천한제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맹인이 되어도 좋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나는 눈깔이 여기까지 해서 이 바깥에 여기 뒤통수 있잖아요. 거기하고 드나들어요. 이게 그 바람이 막 휘 통해서 막 저리 드나들어. 그런데 뭐냐면 너무 시려. 엄청 시리는데 막 여기서 눈에서는 막 이 뭐야 그냥 막 피가 막 떨어져 막 바닥까지 다 떨어지는데도 막 줄줄이 막 흘러내려요. 그런데 잠이 달아나더라고. 내가 그랬죠. 뭐냐 수마라는 게 있다는데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지. 이래가지고 눈가를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했더니 나중에는 눈이 뚫려버렸어. 눈이 뚫리고 막 시려가지고 막 바람이 막 앞뒤로 다니니까 그리고 막 여기서 눈물이 툭툭툭툭 막 핏물이 막 툭툭툭 떨어져요. 아이고 나는 눈이 멀었구나 이제는. 뭐냐 그냥 눈 멀더라도 나는 수마는 좀 이겨야 되겠어. 이놈의 수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했는데 수마가 달아났어요. 옳지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제일 두려운 거는 이놈의 피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이거 눈깔 멀었겠는데 보니까 핏물이 아니고 눈물이었어. 그때 그 뭐랄까 이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 살았네요. 그래가지고 눈을 막았어요. 그 다음에 너무 시리니까 너무 시려 이 눈이. 그래서 눈을 막고 한참 만에 있다가 뜨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봉사가 됐구나 하고 눈을 탁 뜨니까 봉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믿고 해라는 얘기죠.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믿고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쥐어박으며 오지게라사미가 마사도의 화두타파를 목전에 두고 이번 망구의 각오로 스스로 육신을 때리고, 이번 망구는 뭐죠?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잊을망자죠. 구자는 몸뚱아리 구자야. 내 몸뚱아리 구자. 옆에 몸신자가 있죠. 내 몸뚱아리를 잊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구하기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대단하죠. 근데 법을 구하기 위해서 유번망구를 했는데 그 몸뚱아리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지더라고. 내가 몇 번 해본 거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절대로 안 없어져요. 앉아있을 때 다리가 쪼개져 갖고 다리가 없어. 나는 병신 됐구나. 왜냐면 아랫도이가 없어졌어요. 위만도 없어요. 위도 없고 그냥 그 관찰자 하나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멀쩡해. 걱정하지 마라. 다리도 병신 안 되더라고. 내가 여러 번 실험해 봤거든요. 병신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몸뚱아리를 잊으라는 거지 몸뚱아리가 망해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한번 하면 돼요. 이거 눈뜬 봉사도 안 되고 피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피가 아니고 눈물이더라니까. 그거는 다 내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육신을 때리고 졸음과 찬연히 맞섰더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경어가. 그래서 여기서 원규라고 하는 삼위가 있었는데 걔가 뒤에 동학사의 동은 강백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더라? 항명 도일이가 둘이 항명이 있더라 이 말이야. 아까처럼 만화보선처럼 만화보선과 만화관준이 있었는데 항명도 항명 도일과 그 항명선사라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엄청 헷갈리게 막 해놔가지고 난리를 떨었어요. 그 항명선사라고 하는 분은 연부를 잘한다고는 하더구만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졸음과 맞서가지고 거기에 원규라는 삼위가 있었는데 그 원규 삼위의 스승이 누구야? 항명도일이에요. 그러니까 항명도일의 제자가 원규 삼위인데 항명도일과 경호선사는 사형사제야. 항명도일이 3살 더 많아요. 이 항명도일과 원규 삼위와 원규 삼위의 애비 이처사가 경호선사의 대오를 돕는 3인방이라고 했죠. 그 뒤에 동학강백으로 동은강백으로 이름이 변해요. 원규 삼위가. 그래서 개심사 주지도 되죠. 그래서 경호선사를 모시고 경호 1화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경호의 오도를 직접적으로 도운 장본인이에요. 스님! 소가 되어도 곱빛들을 소가 되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준 게 원규 삼위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를 시봉하고 있었는데 시봉 너 이리 하나? 여기 시봉 하고 있었는데 적었어? 여기도 틀렸다. 매일 잘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실방에 공양을 거두고 밀고 하다가 경호선사의 확철대오에 오도가 가까이 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건 언제예요? 새끼 드시다가 두 끼 드시다가 한 끼 드시다가 한 끼도 안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패침망찬이 아니야. 패침망찬까지 가요. 그거를 도운 사람이 누구더라? 이원규더라 이런 말이야. 이원규 이처사 아들 이원규. 그 동학사 그 아랫마을 사촌에는 원규의 애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처사. 이 사람도 깨쳤다고 난리예요. 누구예요? 생원이야. 생원. 이생원. 그가 속가에 있어서 단연간에 자성 공부를 해가지고 개오처가 있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이 개오처가 뭐야? 깨달은 바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 좀 춥나? 좀 춥네. 이씨, 벌써 이거 추워지면 큰일인데. 춥다. 갚을 거 없냐? 그래서
어느 날에 원교 삼위의 은사되는 항명토일이가 나오죠. 볼일을 포로 마을로 내려가다가 이처사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이처사가 먼저 말하되 이러한 기문을 항명에게 물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사가 뭐라고 묻죠? 비록 스님이지만 이처사는 견처가 있는지라 자신의 자식인 원규를 항명에게 맡기고도 누구를 주락펴락해요? 항명을 주락펴락해요. 하대해요. 하대. 자네 중노로 잘못하면 필경에 소되는 이체를 아는가? 여기서 이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치면서 채자를 썼어요. 항명은 아직 선을 공부하지 못한 터라 공부가 짧으니 전전긍긍하면서 그거야 그렇겠지요. 중이 되어가지고 심지가 마음자리죠. 심지 본지 풍광 본지 풍광이죠. 심지 견지를 밝히지 못하고 다 남의 시주밥만 받아먹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은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아니라 말이 되어도 하는 수가 없지요. 라고 하니까 원교 삼위의 사사사형 그러니까 은사되는 은사 화상이 누구야? 항명이 이렇게 대답했다며 은사가. 그러니까 이 처사가 정색을 지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을 맡겼잖아요. 이 항명이한테. 이 인간이 말을 요따구로 한다 해가지고 꾸짖어요. 이 처사는 정색을 지어서 꾸짖어서 말하되 자네 아주 그냥 스님한테 그냥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해요. 이 깨친 자는 어디가 달라요?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깨친 자는 뭐요? 당당하지요. 왜? 입에 물리가 터져가지고 이봐! 자네 이번에 대답은 잘못하였네. 소위 중이 되어가지고 대답이 그렇게 가서야 될 수가 있겠는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제목을 바꿔가지고 나와요. 이게 부제 22로 넘어가요. 이거 아까 했나? 부제 22 아까 했냐? 21 22 안 했지. 자네의 중노로 잘못하면 필경에 소되는 이체를 아는가? 이렇게 해서 제목이 부제 2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동학사에 사무담당 승려, 이 사무담당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원래는 이게 주지라고도 하는데 원주라고 하더라. 맞아요. 항명토일이가 원주라고 한답니다. 원주 스님은 보통 뭐 절에 이런 일을 맡아보고 뭐 시장도 봐오고 뭐 그런 그분들을 원주라고 한대요. 그래서 삼당 승려인 항명토일이 이 처사를 찾아갔는데 사실은 동학사 시장에 장 보러 가다가 그래서 분날 변소로는 해인사에서 항명의 상자가 되는데 항명은 경허선사보다 나이가 우이었고 만화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이 항명토일은 내내 만화 보선의 같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사형 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벌이다 라고 나오니 다시 찾아간 항명을 보며 예진사가 물었어요. 여기서 예진사는 개오처가 있다고 주변에 소문난 자로 경허를 시봉하고 있는 원규의 사가 부친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때 원규라고 하는 사미가 있었으니 그는 뒤에 동은강백으로 유명한 이였다. 그가 대사를 근시 가까이서 보시하고 가까이서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원교에 부친되는 이처사라는 이가 있으니 그가 석가에서도 단연간을 자선 공부를 해서 개어처가 있다고 하는 분이었다. 이거 지금 김태음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저런 처사가 말하되 기문을 바란다. 이거 아까 했던 거 중복 같으네. 그죠? 중복이라 똑같은 내용을 이
김태읍이가 바꿔 써놨는데 귀찮으니까 넘어가요. 소승은 선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대답하면 꼭 옳은 답이 되오리까. 예, 아까와 이거 좀 다르죠. 이렇게 대답을 하소.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소. 소가 되기는 하지오면은 대답까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소. 대답이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소가 되기는 하더라도 콧구멍 뚫을 데가 없는 소가 되라 이 말이야. 콧구멍 뚫을 곳이 없습니다. 화상은 이 처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여광양맹이 뭐예요? 여광양맹. 맹인 같더라 이런 말이야. 맹인과 다를 바 없어서 무슨 소린지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여광양맹. 여광양맹. 에이. 야, 둘레곽이네, 둘레. 꽉 막혀, 이런 얘기인가 보다. 꽉 막혀. 꽉 막혀서, 둘레로 꽉 막혀서, 뭐 같더라. 마치, 맹인 같더라, 이런 말이야. 양맹이니까, 그죠? 앞뒤가 꽉 막혀. 앞뒤가 꽉 막혀서, 맹인과 같았다, 이런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소린지를 알지 못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바로 시장 가던 걸 집어치우고, 배대기 쳐놓고 다시 동학사로 돌아왔어요. 동학사로 돌아왔어. 물론 학명의 등장 내용은 여러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므로 경어집의 내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수집에 자주 미흡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어집에서는 아예 뭐라고 써있냐면 스님들이 입을 열어 너의 부친께서 어떠한 설화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다는데 나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스님들이라고 말했는데 스님들이 아니고 그냥 학명도일이에요. 근데 학명도일을 몰랐었나 봐. 경어집에서는. 근데 김태읍이가 학명도일을 알아낸 거죠. 그 김태읍 스님이 자료수집에 더 근거가 확실하고 경어집에서는 학명도일의 이름조차 몰라요. 그래서 경어집 내용은 스님들이 입을 열어서 너의 부친께서 어떠한 설화가 있어 물은즉 나는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할 수가 했는데 여기서는 스님들이 말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조실 스님이 여기 또 스님들이 말하기를 하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야? 이게 학명도일이고 뒤에는 원규삼이죠. 원규삼이 지금 조실 화상이 성공부에 심히 열중해서 잠자는 것도 있고 이게 패침이에요. 밥 먹는 것도 있고 이게 망찬이에요. 매우 긴박하게 하는 중이지만 화상께서 이 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아라 라고 한 것이 이 스님들이 여러 명이 등장된다고 그러는데 스님은 그냥 학명도일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원규삼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이따가 원규삼이가 이거를 물어보겠죠.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되돌려 곧장 절로 돌아온 학명은 상자되는 원규를 보고 이번에 내가 너희 집을 들렸더니 너의 부친이 나를 보고 중노로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치를 아느냐 하기에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소가 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더니 대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것이 없으니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중노릇한 지 수십 년이 이르되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다. 이런 말이 허 경전 같은 데도 있느냐? 있거든 좀 알아봐다고. 이에 원교삼이가 글쎄 옳시다. 그런 말이 경전에야 있으려고요? 그것은 선악의 문답이니까 경전과는 다릅니다. 이게 원규삼이가 더 똑똑하네. 그죠? 경전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누가 원규삼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지금 우리 조실 스님이
강도 철폐하고 강원 잘라내버렸죠. 지금 조실로방에서 심식을 전폐하면서 참선 공부만 지독히 하고 있으니까 가서 내가 물어보시면 알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대답을 하고 나니 항명은 예, 그럼 예, 네가 가서서 물어봐다고 항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정색하며 반가이 여기며 원규에게 물어달라고 청하였다 이런 말이요. 원규는 그 길로 곧장 일어나서 경호선사가 100일째 수행하고 딱 100일이에요. 조실방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방문 앞에서 자신의 은사인 항명도일이 자신의 아비를 만나 겪은 내력을 밝히며 경호의 답을 듣고자 항명에 이 답을 물어달라는 말을 전하는데 조실 스님 소가 되어도요 앞말은 다 했겠죠. 그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원규삼이가 물었어요. 그때 대오를 했다 이런 얘기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구 재밌네.